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3절 말씀에 결론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희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그런 은혜를 때마다 구하면 이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이걸 걱정할 때냐 지금? 예? 내가 너희에게 지금 부탁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좀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좀 죄수 신분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기억하십시오.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자 무식 같지만은 박사학위를 2개 가지고 있어도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생명이 넘쳐 흐르는 생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갈증과 이런 허기와 이런 목마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얼마든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만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만큼 놀랍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언제 또 있었습니까? 저는 이거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좀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 환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생명이 넘쳐 흐르는 생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갈증과 이런 허기와 이런 목마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얼마든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만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만큼 놀랍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언제 또 있었습니까?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지옥에서 그냥 하나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한 것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예수 믿은 지 23년 됐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33년 동안 술자리에 널브러져 있다가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고요? 나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을 몇 사람 만났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베이직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건물이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무슨 장로 집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덧입으면, 그러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무기력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더 깊이 생각했고 교회 때문에 더 고민했고 무엇이 진정 교회인지를 놓고 기도도 했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치열한 그런 고민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다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가면 이단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변치 않는 기준대로 우리가 교회 되는 것,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유를 알면 견딥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부름을 받은지 이유를 알면 이런 사태가 5년, 10년, 100년을 가도 이깁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반전에 3골 넣을 줄 알면 전반전에 2골 잃었다고 뭐 낙심하겠습니까? 나이 60에 무슨 다국적 기업 회장이 될 운명이면 나이 40에 부도났다고 그냥 포기하겠어요?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전의 결과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안다면 포기할 일도 낙심할 일도 주저할 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우리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교회 되라고 하십니까? 알게 해주소서, 깊이 알게 해주소서, 깊이 깨닫게 해주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왕성히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됨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교회됨이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누군가에게 놀라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그 한 가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오늘 하루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작은 선행입니까? 아니면 직업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것입니까? 주님 알게 해주소서, 주님 깨닫게 해주소서, 그리고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백신을 못 구했다고 낙심하고 그냥 소란스럽게 할 일이 아니라 주님, 견딜 수 있다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주님,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한 번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 뚜벅뚜벅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국의 교회가 자기가 부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임을 부인할 때 우리는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야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는 변해야 신실함을 덧입는 사람이오니 주님, 날마다 주의 신실함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신실함을 성품으로 삼아 끝까지 주 오시는 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날까지 주님, 이 신실한 믿음의 걸음, 변치 않는 걸음, 흔들리지 않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교회로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